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요한 사도가 주는 새해 메시지. 할렐루야! 1월 4일 월요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축복합니다. 신년 특세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함께합니다. 새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거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데 하나님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오직 주님 말씀에만 점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불렀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올해 한 해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또 가정이 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생명의 삶 가지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꼭 이번에 봐야 될 말씀을 집중적으로 뽑아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어떤 그 뼈대 있는 어떤 가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자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뼈대 있는 가문의 자녀. 우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화인데 우화를 가지고 일단 말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각 문어가 이제 장가를 들기 위해서 멸치 처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중매장이는 넙치예요. 중매장이는 넙치인데 이제 문어를 이제 소개하는 거죠. 일단 참 머리통이 잘 생겼다. 그리고 다리도 길죠. 다리가 문어 길잖아요. 또 참 훤하게 생겼다. 혼사를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멸치 처녀의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할까요? 뼈대 없는 가문과는 혼인 맺을 수 없다. 사실 뭐 멸치에게 있는 그 어떤 뼈라고 생각한다면 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 집안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제 아버님께서 제 결혼 일정을 이렇게 알리면서 이제 어른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제 들어올 며느리가 며느리를 얘기하면서 이름이 문수경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중에서 문 씨 있잖아요. 문혜자 권사님이라든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희 그 할아버지 한 분 중에서 문수경이다 그랬더니 허허 하시면서 문가는 본이 하나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은 고개를 이렇게 밝은 기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이제 몇 분 계셨는데 할아버지들끼리 막 옥신각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좀 젊으신 우리 그 중에서 젊으신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할아버님 많은데 요즘 누가 가문을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서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가문이라는 게 영향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5년 전에 5년인가 6년이 됐나 하여간 그 성지를 좀 돌아보기 위해서 유럽에 갔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그 어느 이제 숙소에 머무르는데 그 예쁜 꽃들이 막 펴 있더라고요. 꽃들을 보면 자꾸 이렇게 그 씨를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묵었던 호텔,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묵었는데 그 아주 예쁜 그 호텔이었는데 스위스인가 어디 그래요. 근데 그 마을에서 있는 그 코스모스가 추도록 아름답더라고요. 크고 참 이렇게 참 정말 예쁘더라고요. 탐스럽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씨를 받아왔어요. 거기서. 제가 그 씨를 받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문익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문익점 아시죠? 예. 문익점이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이제 조선으로 들어올 때 붓뚜껑에 이제 몰래 목화 씨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은. 요한 사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를 또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1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제가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쉽죠? 예. 보라, 이 말은요, 보라는 똑똑히 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사실이다. 놓치지 말라. 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제가 여기서 특히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떠한 사랑을 이래 나오죠. 예, 앞부분에. 이 어떠한 사랑한 말을 더 알기 쉽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떠한 사랑은 정말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사랑 그런 뜻이에요. 놀랍고 신기한 사랑. 복음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을 이렇게 그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말이 나와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같은 의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풍랑까지 잠재울 수 있는가.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신비롭고 대단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거를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가문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푸사 나오죠? 우리에게 베푸사. 이 말은 이미 주셨다 하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가깝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문, 그러니까 서두에서 제가 우화로 이야기한 뼈대 있는 가문의 특징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 여러분 우리 가문, 제가 가문으로 얘기하면요 창조주의 가문이에요. 우리는요. 그리고 세상에 정말 어떤 그렇게 막 쓸려가는 그런 가문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가문이고 사랑하는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가문으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뼈대라는 말을 지금 자꾸 사용하잖아요. 이 뼈대가 무엇일까요? 뼈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딱 떠올리세요. 십자가의 사랑.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첫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신비롭고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세상을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랑, 신비로운 사랑, 대단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 안에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이 말씀을. 이 놀랍고 신비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세상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엄청난 사랑, 이 어떠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당연하다는 거죠. 세상은요, 그것을 모르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세상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자기들이 좀 부러울 만한 것,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좀 나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 기준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가문에 뼈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 사도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부자 상봉의 날을 소망하면서 죄와 싸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늘 하잖아요. 그렇지만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이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에 빠졌을 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잖아요. 공부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 정말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막 신기했어요. 기분도 좋고, 하나님 아버지라니. 막 아버지.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 막 싱글벙글하면서.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막 그 찬양도 말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막 그런 막 그 찬양곡이 너무 막 가슴에 막 들어왔어요. 막 직장을 다닐 때였는데 아마 이제 하루에 뭐 수십 번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제가 읊조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예. 그런 이렇게 그 마음에서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늘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그 동료 사람들이 항상 그랬어요. 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도 좀 알지? 막 그래요. 예. 제 얼굴이 항상 화나고, 예. 미소가 있었고. 여러분, 한번 오늘 아버지를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 그런 분이지만, 나 그렇고 싶다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번 조용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지금. 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장차 그 아버지의 얼굴을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이제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 비대면도 아니지만은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 부자 상봉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정말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한번 2절인데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를 것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는 말이죠. 깨끗하게. 이 말은 이 깨끗한 말이라는 것은요, 하그니조라는 말인데, 하그니조인데, 이 깨끗함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흠 없는 거, 깨끗한 거. 그러니까 하그니조라는 말은, 이 헬라어 하그니조라는 말은 하그니스에서 온 말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한 어떤 수준, 적합한 정도,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완전하게 깨끗한 어떤 그런 어떤 죄가 없는 상태 그렇진 않죠. 그렇죠? 예. 그러나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은요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 그러면요 이 하그니스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은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에서 벗어난 자, 깨끗한 자,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뼈대 있는, 제가 가문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가문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뼈대 있는 하나님의 가문이라는 생각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그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러면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떠올리시고, 나는 뼈대 있는 가문,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뼈대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순간순간 이런 일을 하시면서 저런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순간순간 부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요. 우리 주님 오신다고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늘 읊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부터 이 뼈대 있는 가문의 선비나 이 교수들은요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선비라든가 교수들은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정말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 것에 흔들릴 수 없지.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든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 죄가 나를 유혹한다 해도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뼈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올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렇게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신년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말 뚜렷한 특징이 있는 오늘 세 가지를 요한 사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이제 벌써 며칠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그 뼈대 있는 자녀로서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읊조리면서 죄와 싸우며 그렇게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항상 기도하죠. 예.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환난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은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로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하소서. 그냥 죄에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뼈대 있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가 나의 뼈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죄와 치열하게 죄의 어떤 유혹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선명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거고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렇게 올리고요. 두 번째는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신년 새벽 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리고 그럼 어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계획하고 정말 설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이 달력을 쭉 펴놓으시고 설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상의하시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작고 소박한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렇게 한번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우리 새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안에서 계획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